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신의 성품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요게 지금 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어졌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사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눈먼 소경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떠진 자여야 돼요.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옛 죄라는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그 원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으로 느끼면서 내가 굉장히 뭔가 의인의 듯한 그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 이거거든요. 이게 옛 죄입니다. 이게 옛 죄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리고 옛 죄,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그 원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옛사람 상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참 성도인 줄 아는 것,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참 성도인 줄 착각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용어는 사실은요, 어두운 마음을 지닌 소경된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상태의 옛사람의 상태의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빛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면서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식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외식적 신앙은 영적으로는 매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 성도인 양 척하는 신앙으로 더욱더 열심히 행위적으로 하면 할수록 내가 느끼기에는 천국에 굉장히 빨리 다가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영적으로는 지옥에 가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사실 매우 무섭습니다. 외식적 신앙은 사실은 마음과 무관한 행위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마음이 진실한 줄 압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가 외식하는 자를 만나면 성경은 외식하는 자가 되도록
성경이 해석되고 설교되어지고 공부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마음은 보지 못하고 행위만 보는 신앙을 하게 되겠죠. 화이스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무서운 얘기죠. 나를 본받아 하면서 그 본받게 하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니,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또 내 신앙이 얼마나 외식적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식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겉 행위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데 마음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고 행위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점점 흑암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이 안 된다면 이런 주님의 경고의 말씀, 이게 제대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 함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 볼 때도 예수 믿는 자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겉으로 올바르게 보이려고, 남편에게 내가 올바른 신앙인 척 하려고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고 선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답게 보이고 싶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외식을 한대요. 외식. 그게 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척 쇼를 부리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가득하다. 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율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외식적 신앙에 대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할 때 외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룩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외식을 만들어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파생되는 교훈을 따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딱 집어넣어 퍼져가지고 점점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누룩을 조심하래요. 외식을 조심하래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밭에 그 잘못된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스터처럼 부풀게 만들어가지고 거짓 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게 이 교훈, 설교 듣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이거 진짜 조심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명하신 목사님들, 대단한 세상적 기준이 있고 뭐 하신 분들의 설교를 얼마나 찾아 들으셨습니까? 또 그게 맞다고 믿게 되겠죠, 당연히. 세상적으로도 인정되신 분인데 그 말씀이 맞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해주는 설교와 내 마음과 양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이 얘기를 안 해주는 목사들은 사실은 지금 이 누룩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외식적인 신앙을 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바탕으로 한 외식적 신앙으로 인하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소경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불렀지만요, 모두 어둠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아버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주님과 대화하는 데서 나온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다른 형, 다른 복음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 외식이죠. 이게 누리긴 거예요. 계속 이걸 누룩을 퍼뜨려서 이런 외식적 신앙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속에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죄의 종으로서 죄가 마음속에서 자신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사탄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소경인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통적 신앙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하며 헌신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이는 빛은 빛이되 참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있는 어둠길의 거짓 빛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걸 말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행위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마음의 빛은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있는 어둠길의 거짓빛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빛이야. 근데 이게 빛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풀고 박학다식한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소경인 거예요.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모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지옥 간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주님은 차라리 마음속에 죄를 볼 수 없는 자신을 소경이라고 고백하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도려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저희가 저희의 마음속을 보지 못하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을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이런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는 자 소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고민해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